오늘은 꽃주일이라고 합니다. 꽃주일,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죠. 예, 무슨 문제 있어요? 권사님 무슨 일 있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도움이 필요할까 봐서. 꽃주일, 곧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1856년에 미국에서 제1 유니버셜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를 이렇게 칭송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면서부터 1883년도에 이제 비로소 꽃주일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고,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1925년부터 어린이 주일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오래된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하나요? 시절이 많이 변해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거의 60-70%의 교회 대부분이 주일 학교를 상실한 그런 참 슬픈 현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없는 정원, 어린이가 없는 꽃주일. 성도 여러분, 이를 마음에 두시고 많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야 할 일 중에서 아이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을 때에 자기 속에 떨리는 가슴을 이렇게 말하지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일전에 우리가 솔로몬을 주목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또 그 지경을 엄청나게 확장한 그러한 참으로 모본이 되는 왕,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름 잘 섬겼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마는, 그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입었을 때에 떨리는 가슴을 안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지혜로운 자로 세움을 입지 않던가요? 이때의 아이는 오히려 장점이 되죠. 단점이 아니고 부족함이 아니고 연약함이 아니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절대적인 도움의 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잖아요. 세상을 읽는 눈이나 또 성경을 읽는 눈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작은 자기의 단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큰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선한 역사 앞서 아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겸비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875장에 보면 나는 아이라고,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한다고, 375장인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요? 다 아시는 건가요? 375장이 있네요. 나는 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2절입니다. 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3절 아이같이 어리니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 마지막 절입니다.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저마다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다 어린아이가 아직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른아이라고 하지요. 솔로몬처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장점이 되는 그런 생산적이고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대부분 그 연약함 때문에 더 작아지고 더 쪼그라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좀 하나님 앞에 호기롭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작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답해 보십시오. 작습니까? 작습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 아닙니까? 루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남자 평균 키에 모자라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겠지요. 저보고 루즈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성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자기들 분류에는 아마 루즈라고 할 겁니다. 작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비단 오늘 삭개오를 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키가 작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그 겉모습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약점, 부끄러움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딱 자리하고 있죠.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불마차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오실 그 즈음에 메시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빵긋 인사할 때에 제시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예요. 그러니 이 엘리야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는 외투를 가지고 그냥 그가 벗어놓은 외투로 엘리사가 탁 치니까 요단강이 빵 열리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는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대머리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애들이 놀려대기까지 했겠습니까? 이 시대의 대머리는 뭐냐면 저주였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방에서 이러한 신체적 구조를 가지게 되면 햇빛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 열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유대 전성에 의하면 대머리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고 신적 용어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단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역자로서는 참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나, 참으로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 참으로 아름답지요.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로 얻은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한나 개인의 인생을 두고 보면 그도 약점 내지는 단점이 대단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실은 우리 선조들의 그 사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정실에서도 밀려나고 사랑방이 개설이 되고 첩이 들어오고 해도 그 속금덩이가 시커멓게 되도록 그걸 인고 참아내어야 하던 그런 슬픈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 그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자기의 이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이죠. 애굽의 사람 몸종 하갈을 누구에게? 주인 아브라함에게 넣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러니 이 한나에게 있어서의 그 유일한 약점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보면 어떨까요? 이 시대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성경의 위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잖아요. 그는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고 그 일들을 말씀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에야 흠이랄 수 없겠죠. 코가 메부리 코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키도 작았다고. 그 다음에 곱사등이었다고. 잘 아시죠? 눈에 안질이 있어서 맨날 눈곱이 끼어있고 이렇게 본다는 것 아닙니까? 얼굴은 전혀 잘생긴 게 없어서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에게 유일한 자부심은 이 비주얼 아니겠습니까? 웃지 않는 것은 저를 무시한다는 것으로 박수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전혀 매력적인 부분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단지 말도 좀 어눌했었어요. 그래서 설교자로서는 정말 약점이 많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이스보셋은 그 일련의 사건 이후로 평생 다리를 절었다라고 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들 작은 사람, 불편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사람, 그 모자라는 사람, 그 부족한 사람, 그 못난 사람과 동등하게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은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발견하게 되지요. 이것을 이 사람을 나와 동일시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누군가와 동일시하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새 얘기를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작지만
구원을 선택한 삭개오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9장의 얘기이고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면 이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세리장이라고 했고 또한 부자라고 했고 또 키가 작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리이고 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곧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하고 연결이 딱 되어져 버립니다. 로마 식민지하에서 세금 징수원이었으니까 상납도 해야 할 것이고 자기 생활도 해야 할 것이니까 당연히 징수당하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을 것이고 오버했을 것이고 그래야 자기가 부를 축적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는 세리였고 부자였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4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전 성경은 뽕나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뽕나무. 저기 보니까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님의 반응이 진짜 재밌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삭개오야 내려오나. 그게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상상력을 좀 더 많이 발휘했으면 좋겠다. 아가 어르이가 잘 모르겠지만 다친다 내려오이라. 그랬겠어요? 보시면 원문의 충실한 해석을 보면 주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까이 가사 그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만나느냐고? 어떻게 만나실 거예요? 조금 제가 상상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주님의 걸음을 형상화하십시오. 내 삶의 모습으로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무 꼭대기에 흔들흔들 위험천만한 자리에서 불안불안할 때에 주님이 내 아래에서 삭개오 아니죠. 하녀라. 서부 경남으로 하녀라. 내려오너라.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갑자기 좀 망토를 걸치고 하얀 수염으로 오고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 잘하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삭개오는 참으로 적극적인 삶이요 적극적인 신앙으로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선물을 받게 되지를 않나요? 우리도 이러한 삭개오처럼 도전적인 그런 살아있는 역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알아야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선택이 참 돋보이지만 구원은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세요. 정말 잊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저께 두세 목사님하고 통할 일이 있는데 다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주일 준비하시는데 이제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도 박 목사님 잠시 통화돼요. 주일 준비는 잘 되셨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그 말에 대해서 되짚어 보았어요.
목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가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이렇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듣는 줄 압니다. 황 목사 설교가 신비의 꽃입니까? 어떤 때는 비수가 됩니까? 어떤 꿀같이 답니까? 하나도 기억 안 하면서, 하나도 실천 안 하면서, 지금 삭개오 얘기를 제가 파일에서 열어보니까 벌써 지금 5번째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다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은 내 설교를 전혀 듣지 않는다. 맞지요? 맞다니까? 안 듣는다니까? 걱정이 돼서 연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 앞에 처음 설교를 해서 어떻게 심장이 벌컹벌컹하고 막 떨려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황 목사님, 걱정 마시고 설교 그냥 하던 대로 잘 하십시오. 왜요? 그러니까 장로들이나 목사님들 아무도 당신 설교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 설교는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 내지는 이게 얼마나 비굴한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이니까요. 뭐가 역사합니까? 말씀이. 뭐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야 했었을 때 삭개오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삭개오야,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예수님,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응? 내가 그를 알기 전에 그가 나를 먼저 아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부르기 전에 먼저 주님이 삭개오야 불러주시니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요? 믿으시면 아멘. 이름을 바꿨는데도 그래도 아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내게 다가오실 때에 말씀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환상 중에서 꿈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줄로 압니다.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꿈에서 주님을 만나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에 뭐라고 부릅니까? 권사야 하던가? 그분이 주님이신 건 내가 인지를 했는데, 그분이 누구를 만나서 나를 만나서, 그러면 모든 대화나 모든 관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제로 오세요. 우리 중에 한여라, 목사라고 하지도 않아.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거룩한 체험 가운데에 주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시던가요? 내 이름? 동의하시면 아멘.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죠. 삭개오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놀라고 벅찬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합니다. 나는 나대로 되었다 뭐 이런 어떤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내 이름을 아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였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신 그 엄청난 감동이 나를 휘저으니까, 휩싸니까, 그가 지금까지 목표로 했고 지금까지 전부라고 생각했던 내 재산과 내 명예와 내 능력과 내 것을 내어놓는다고요. 진정한 감사의 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바깥 사람들이 쉽게 구별해내요. 어떻게 구별하나? 많은 어떤 그 시그널 사인이 있겠지만 이 말 하는 것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고 의심해요. 뭡니까? 한 번 더요. 감사는 엄청 잘한다. 뭘로? 입술로. 입술로. 어저께 권사님 한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한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우리 한 목사님한테 전화한다 했는데 내가 한 목사님한테 전화했네 이러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그래 놓고 또 얄밉게 뭐라는 거니, 그래도 요리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뭐 얘기하면 제발 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이게 저에게 있어 유일한 예화고 유일한 간증인데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넘쳐나. 그러나 삶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울상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인색하고 계산적이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심장 가운데에 턱하니 들어오니까 절반을 내어놓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삭개오의 명성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대감으로 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는 것을 욕심내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떼어내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 녹화하면 주님은 반드시 나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는, 내가 따뜻하고 평안하고 여유 있었을 때는 죄송합니다, 주님을 찾지 않아요. 내게 장점이 아주 돋보이거나 부각될 때는 주를 향하지 않아요. 내 삶과 내 여정이 단점, 공고함, 찌질함이 험습해 올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찾으면 주님은 만나주시고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삭개오가 만난 하나님. 비록 그는 작지만, 왜소하지만, 부끄럽지만, 민망한 인생이지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찾고 찾았더니 지금까지 그에게 있었던 엄청난 단점들이 장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몸소 이루어 누리게 되는 삶. 작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연약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무의미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예수님만 계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작고 초췌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매우 큰 사람, 큰 능력의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믿으며 오늘의 삶을 보무도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믿음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열왕기 하로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1,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열왕기하 5장의 시작의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나아만이라고 했습니다. 아람의 장군이었는데 이 아람국을 위해서 크게 역사한 그런 사람이라고, 큰 용사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갑옷 속이 문제입니다.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둥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었을 때에 아마 도적질을 한 것 같아요.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가서 나아만 장군 부인의 몸종으로 지금 쓰고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작은 계집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습니다. 서글픈 인생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잖아요. 그러나 이 작은 가슴 가운데에 그 속에 담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고향이죠. 그 마음의 고향은 무엇이 있느냐? 느티나무가 있고 흐르는 개구리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 작은 계집 아이의 심장 가운데에 벌떡벌떡 숨쉬는 그건 뭐냐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거기에서 엄마 아빠와 더불어서 함께 예배했던, 제사했던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의 심장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가득 담겨 있다라는 거다. 그는 보고 들었어요. 선지자의 역사하심, 곧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셨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심장 가운데 뭐로 남아 있어요? 믿음 덩어리로 딱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저기부터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확신하는 거죠. 믿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우리 고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분 앞에 나아가면 나병은 반드시 고쳐질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문둥병을 앓고 있는 이 나만에게 있어서 하찮은 종이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하급한지라 그는 이 말이 귀에 꽂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6, 7절에 보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 강대국이니까, 힘 있는 국가니까. 그러니 저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말이에요. 나에게 이 나라에 대해서 시비함인 줄 알아서 부들부들 이 계집종 하나가 말 한마디 때문에 국가 간의 위기가 초래된 것입니다. 국가 간의 위기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체험신앙, 본 것들은 그대로 증거합니다. 거기에서 잘 보시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역사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증으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일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고 순진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주 담대함 그 자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그에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자금으로 좌절하지 않고 큰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작지만 민족을 구원한 모르드게 얘기입니다. 에스더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작습니까? 이 작은 영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르드게가 나오느냐 하면 모르드게의 이름의 뜻이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떠올린 거죠. 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맨 막내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전체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습니다. 그런 의미로 모르드게를 주목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이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에게서 조서를 받아서 자기가 지나가면 모든 신하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 관례가 되도록 해버렸나 봐요. 그러나 한갓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모르드게 저거 하나 죽이는 것으로 내 성에 안 차. 그래서 유다 민족 전부를 죽이라, 도륙하라, 진멸하라,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탈취하라라고 왕의 의인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 공포를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드게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됐다, 네가 가서 잘못했다 해라. 응? 하만에게 절하는 우리는 그럼 우상 숭배자냐? 와, 네 진짜 똑똑하고 잘났다. 응?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소리를 했겠어요? 응?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그 충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융통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아주 답답한 사람, 마치 누구와 같은. 그때 이스라엘은 이 큰 위기 앞에 그러한 말과 더불어서 뭘 합니까? 통회합니다. 무려 7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성도 여러분, 생의 위기가 오거든 기도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더불어서 긴밀하게 연락하게 됩니다. 긴밀하게. 그렇게 해서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쓰는 분주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으면 비난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믿음을 촉발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떠올리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거기 보시면 누굽니까? 에스더가 왕비 아닙니까? 그에게 말합니다. 네 혼자 살아나려고 하지 마라. 만일에 네가 혼자 살기 위해서 입을 꾹 닫으면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충격을 받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내가 왕 앞에 나갈 처지가 못 됩니다마는 그래도 내가 나가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큰 역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이지요. 성도 여러분, 멋지잖아요. 작은 사람 모르드게가 이룬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큽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때로는 말에 있어 어눌합니다. 매부리 코입니다. 뭐 대머리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대머리거든요. 위장된 대머리입니다만 전신에 모자라고 작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불평이요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작음을 통해서, 이 부족함을 통해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었다. 이걸 알면 견딜 수 있다고요. 참을 수 있다고요.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을 왜 그렇게 엮어가셨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조세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멘. 3장 16절인가요? 거기에서 하만이 왕의 조서를 찍은 게 뭐였습니까? 유다인들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고 했는데 이게 180도 역전돼 버린 거 아닙니까? 작은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작지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작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큰 것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큰 능력의 도구가 됨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은 거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소평이고 이건희 또 조영필 아로 그때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김선빈이라고요. 조그만해요. 제 이름 뭐죠? 예? 한번 넘어가고 메시 또 이 전병 아닌데 심권호 진짜 작은 애들이 얘들 별명이 뭐냐면 작은 거인.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어떻게 작은 거인이에요? 이게 영화에서 나온 그 어떤 용어이기도 한데 작지만 거인 같은 그런 행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지요. 성도 여러분, 작습니까?
이 작다라는 것은, 이 단점은 누구의 창조물이냐면 나 자신의 창조물입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그렇다가 옆에서 누가 그래 좀 그런 것 같다 이러면 네가 뭔데 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요. 이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점 투성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과 장점 투성이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작은 거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영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작은 영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작은 거인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